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원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은 기회 주실 때인데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을 다 틀어버리셔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한 열매를 드립시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33절 한 구절 안에 수많은 행위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액션, 움직임을 말하죠. 어떤 동사가 나오냐? 만들다, 두르다, 또 만들다, 짓다, 주다. 이렇게 행위 동사가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집 주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 만든 것이죠.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다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 안에서 그냥 참여해서 그냥 가꾸고 그냥 성장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농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제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잠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열매를 거두겠구나 하고 종들을 딱 보냈습니다. 열매를 받으려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이 농부들이 이 열매를 주지 않고 주인이 보냈던 그 종들을 이제 죽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안 주고 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대항이라도 하듯이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쳐 없애버립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참고 조금 있다가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열매를 받으러. 자, 마태복음 21장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한 번의 실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실수로 또 반복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알아먹도록 더 많은 종들을 보내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열매이니까 돌려주자 하면 주인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했던 행위대로 똑같이 돌로 쳐 죽이고 때리고 없애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농부들이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그 열매를 드리지 않고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주인은 당연히 자기의 것을 달라고 보냈는데 왜 안 줄까요? 궁금하시죠? 정민 형제, 왜 안 줄까요? 모르겠죠. 우리 정지원 집사님, 왜 안 줄까요? 예. 뭐라 하는데, 자, 왜 안 주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안 주냐? 농부들은요, 이 포도원 안에서 성장하고 거둔 열매를 자기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엇이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이 포도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이 포도원을 만드는데 농부들이 참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어떻게 했냐? 한 집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었고 산 울타리를 둘렀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었고 망대를 짓고, 이 전부 다 누가 한 거예요? 포도원과 관련된 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집 주인이 한 거예요. 단지 농부들은 다 만들어진, 은혜 속에서 다 만들어진 것 가운데 그 속에서 열심히 한 것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집주인이 잠시 떠났잖아요. 타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 주인이 안 보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드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포도원은 내가 일군 것이고 이 포도원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와서 열매를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내 것으로 둔갑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수고로 얻은 것이기에 다시 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리기가 아까운 일이 발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21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를 안 주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낼 때는 나와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주겠거니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구나. 그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냐? 그들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죽이자. 저 사람은 이 포도원에 대한 상속자다. 그래도 그 상속을 죽여버리면 그 주인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다 먹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인이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농부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주었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여러분 발생을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인생을 내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시간을 내 시간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물질을 내 물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자녀를 내 자녀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교회를 내 교회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 둔갑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해버리는 인생을 향해 하나님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우리 뒤에 마태복음 21장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포도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빼앗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말씀의 경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거 자기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최고 위치에 올랐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이 경제력을 등에 업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경제력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지도자였죠. 존경과 선망과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오늘날 말하면 목사죠,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분 존경과 명예를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종교적인 이치까지, 자기가 잘나서 경제적인 이치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한 사람, 바로 그 농부들을 바로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쾌한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일군 것을 내 수고와 내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중에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안 줘요. 지금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알고 합당하게 열매를 주인이 요구할 때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빼앗아가지고 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내 헌신으로 얻은 것이라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인생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내 수고다, 내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삶과 가정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다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포도원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이 넓게는 보면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대통령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박근혜처럼 내 나라다, 내 아버지가 세운 나라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좁게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더 좁게는 가정도 여러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좁게는 내 인생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죠. 가정을 놓고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죠. 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죠. 나라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죠. 다만 그 수고와 헌신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임받은 헌신과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위임받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음 받아서 우리가 가정 앞에서 헌신하고 내 삶 앞에서 내 인생도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도 위임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나중에 위임을 받죠. 잘나서 위임 받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위임 시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수고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임 받아서 헌신했다고 해서 자꾸만 내 삶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가정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교회를 내 교회라 주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나라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당연하게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서 때에 맞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주잖아요. 이상하다. 왜 안 주지? 또 보내요. 왜 안 주지? 또 보내요. 왜 안 주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 앞에 그대로 내가 돌려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평생 내가 용맹스럽게 용사처럼 싸워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거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건강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걸 굉장히 잘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낳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노년에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어이구 내 새끼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삭을 내게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두말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은혜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면 그냥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잠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떠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당장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에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타국에 간 주인을 잊어버리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만 남냐? 내 수고만 남고 내 노력만 남고 내 헌신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서운함만 남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고백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이 내게 값을 요구할 때, 무언가 열매를 요구할 때 줄 생각은 없는데 어떻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에 맞게 드릴 것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그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말만 주의 은혜를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거짓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간을 달라 하실 때, 물질을 달라 하실 때, 내 무언가 헌신을 달라 하실 때,
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길을 탁 닫아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시간, 주님이 이렇게 주셔서 나에게 있는 시간 부스럭이라도 작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생긴 이 물질 부스럭이라도 작지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그 헌신의 건강의 힘 작지만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 적지만 주님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큰 만큼 더 주님 앞에 드릴 것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도 많아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그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왜 인간은 다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까요?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헌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지 않는 이 인색함과 교만함과 강팍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잘 가꾸고 잘 섬겨서 주님 앞에 더 드릴 것이 많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 가슴속에 하나님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